안녕하세요. 오늘 묵상.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윗이 범죄합니다. 이제 이게 유명한 스토리죠. 다윗이 바세바하고 간음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세바의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모살 죽이는 장면인데요. 내용 한번 볼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이제 그동안 다윗에 대해서 알던 사람은 이제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전쟁에 있어서 항상 특별히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땅히 자기가 이제 선봉에 나서야 되는데 이제 궁중에서 안전하게 있습니다. 그 이제 벌써부터 불안한 내용이 있죠. 이제부터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람들을 섬기는데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권력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범죄는 단순한 성역의 범죄가 아니었어요. 권력형 범죄였죠.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서 보니 하고 보이는지라 히브리어 시제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심장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쓱 볼 수는 있어요. 이게 앞에 보니예요. 근데 그걸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다. 그럼 쓱 보다가 이제 바로 눈을 돌리고 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됐다. 모든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아도 이제 다윗의 충신이었거든요. 근데 엘리암도 다윗의 충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세바는 아버지도 다윗의 충신이고 그리고 우리야 남편도 다윗의 충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바세바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계속해서 쳐다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다윗이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작정을 한 상태예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부정함을 깨끗게 했다.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즉흥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였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잔혹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룻밤 즐기고 끝냈다. 그리고 임신이 그렇게 막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제 한 번 관계를 맺는다고 그러지 임신이 막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임신이 돼버렸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절대로 이 죄를 좌시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네.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저기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한번 즐겨요. 바세바하고 한번 즐깁니다. 그리고 바세바도 이 입국 다물고 자기도 입국 다물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생겨버렸네요. 예. 뭐 낙태도 그때는 뭐 쉬운 시절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냐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게 기발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그러니까 플랜 A 그러니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이걸 수습할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우리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전장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수습을 이제 이렇게 몰래 다른 수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 진짜 비겁한 일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전쟁에 나간 남편과 그 전쟁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을 취해가지고 관계를 맺는다. 이건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이제 당시로서는 의리 혹은 신실성 문제에 있어서 별로 신실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해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 뭐 궁금하지도 않아. 예. 근데 계속 묻죠. 그러니까 또 우리아에게 이름해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막 먹입니다. 예. 먹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이 이제 마음이 풀어지게 한 다음에 그다음 집에 가서 자라.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아내와 관계를 맺을 거고 그러면 이제 아내가 임신한 것을 네 아이잖아 라는 식으로 이제 퉁치고 넘어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뭐죠? 예, 아니 자기 친구들, 자기 병사들, 자기 전우들은 지금 전장터에 있는데 자기만 이제 아내와 더불어 잘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째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느냐? 집으로 빨리 가야 이게 자기가 친 사고가 수습이 되는데 집을 안 가니까 이제 마음이 쫄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전우들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직 이 모든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여전히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예, 저는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저는 신실하게 할 겁니다. 저 혼자 제 아내와 더불어 즐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이제 어떻게 돼요? 취하게까지 합니다. 그냥 계속 들이부은 거예요. 술을. 저녁 때 그가 나가서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아는요, 신실성을 지켰고요. 그리고 다윗의 계획은 실패했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도 참 슬픈 이야기지만, 이제 그 다음 부분은 더 슬프거든요. 그건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적용해보죠. 첫째, 죄가 성장하는 방식 생각합시다. 죄가 성장하는 방식은 첫 번째는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죠. 다윗이 만일 전쟁터에 있었다면 이 모든 일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겠죠. 죄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는 결핍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이탈해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 가정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 그리고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를 막 떠나서 내가 무언가 그러니까 또 다른 일탈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죄가 자라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죄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의무를 버리고요. 그리고 눈으로 정욕을 품고 계속해서 보고 또 물어보고 데려오고 그다음 간음. 계속 이제 보면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중간 단계쯤 한 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 덮으면 할수록 더 깊이 빠집니다. 예.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은폐 시도는 결국 살인으로 이어져요. 계속해서 은폐하려고 하죠. 그렇죠? 죄를 끊는 방법은 회개지. 아, 죄를 끊는 방법은 은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삶에서요 지속되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계속해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데하우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윗 자신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 성벽은 뭐예요? 적군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좀 적은 자기 자신 안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우리를 망치는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둘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내일 뭐 그 다음날 해가지고 좀 계속해서 이 다윗의 죄를 보겠지만은 27절까지 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예.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곳에서 늘 죄는 자랍니다. 예. 기도 없는 곳에서 늘 죄는 풍성하게 자라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죄를 덮으려는 다윗의 모든 계략이 임신에서 차단됐죠. 그리고 우리아가 신실에서 차단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세요. 실제로 다윗 언약 우리가 봤잖아요. 7장에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이 절대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약속을 했지만 네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은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때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죄 때문에 이제 다윗은 이후에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창세기 3장의 반복입니다. 아담과 하와 죄 기억나시나요? 예, 보았다, 좋아 보였다, 취했다. 예, 그렇죠. 선악과를 볼 때 보았습니다. 계속 봐요. 그리고 먹기에도 보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취해요? 다윗도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로 부적격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윗 역시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에 부족한 존재인 거죠. 그 의미하는 말은 뭐죠? 인간은 인간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위대한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팀 체스터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다윗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은 인류를 위한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새 아담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자손은 그 새 아담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죄가 성장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막아주십시오. 꼭 비단 뭐 성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분노,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 미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성장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주변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그래서 죄가 성장하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계속해서 기도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쉽게 자랄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얼마나 우리가 쉽게 부패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과 더불어서 매일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